콩나물이 햇빛을 향해야 하는 이유. 콩나물이, 목사님 되게 무식한 소리 하시네. 콩나물이 햇빛을 피해야지 무슨 햇빛을 향해야 돼. 향해야 합니다. 콩나물이요 햇빛을 향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림절 예배 그 설교로 준비하고요. 묵상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게 정말 저도 몰랐던 그 콩나물에 대한 비밀에 대한 글을 읽게 하셨는데 정말 저도 놀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콩나물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무슨 하여튼 저희 조상들이 하여튼 그 술을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해장하는 그 국물이 있는 요리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콩나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콩나물은요 키울 때 햇볕을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로 이렇게 검은 천으로 덮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콩나물 공장에 가도요 창문이 큰 콩나물 공장이 없습니다. 창문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창문이라도 뭐합니까? 어두운 커튼을 쳐서요 햇볕을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그게 콩나물 공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콩나물은요 신기하게도 햇볕을 받잖아요. 그러면 콩나물이 노란 콩나물이 돼야 되는데 어떤 콩나물이 된 줄 아세요? 녹색이 돼버립니다. 제가 그래서요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허니야 그렇거든요. 죄송합니다. 허니야, 콩나물이 녹색이면 너 살래? 그랬더니 안 사겠다는 거예요. 왜? 안 익었잖아.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콩나물이 녹색이면요 이 콩나물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콩나물이 뭐예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햇볕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 콩나물을 내놓으면 와이프 얘기한 것처럼 안 익은 콩나물처럼 오해가 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안 산대요. 그래서 콩나물은 반드시 뭐합니까? 머리가 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콩나물이 머리가 녹색이 아니라 왜 노란색이어야 됩니까? 왜 녹색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릴까요? 진짜 이거 익지 않은 콩나물 아니에요? 이렇게 여길까 봐 그럴까요? 근데 정말로 이 콩나물의 머리가 녹색이 아닌 노란색이어야 할 어떤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이 노란 콩나물은요 영양가가 떨어진대요. 높은 게 아니라 노란 콩나물, 우리 여태까지 먹었던 그 수많은 콩나물이 뭐예요? 영양가가 떨어진대요. 뭐가 높냐? 녹색 콩나물이 영양가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요 햇볕을 받아야 강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말해 볼까요? 녹색 콩나물은요 광합성으로 엽록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노란 콩나물보다 이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 C가요 노란색보다 녹색이 4배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 녹색 콩나물은 이 숙취 해소,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에 더 효과적이더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콩나물의 머리는 지금도 가게 가보면 뭐예요? 노랍니다. 반드시 노래야 돼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은 녹색 콩나물을 멀리한다고 해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녹색 콩나물을 만들어야지 왜 노란색 콩나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요 집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그 콩나물 사장님을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대요. 사장님, 녹색 콩나물이 훨씬 영양가가 높다는 거 사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훨씬 영양가가 높은데 왜 그렇게 만들지 않고 팔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의 대답이 정말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용기가 없어서요. 그렇게 팔면 우리 거만 안 나가면 어떡해요?
놀아야지만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요. 근데 그 저자가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어쩌면 우리는 햇볕을 향해 창만 열면 되는데 이상한 선입견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영양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나의 선입견을 내려보세요.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경험,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은 녹색 콩나물을 인생에서 꼭 재배해 보세요 라는 글이었어요. 이 콩나물에 대한 그 의미 있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니요,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가진 정말 수많은 이 선입견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선입견,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형성된 나의 이상한 고정된 생각이나 의견이에요. 저 사람 그럴 거야. 아이, 저거는 안 돼. 내가 봐서 알아. 되거든요.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나의 그냥 고정된 생각이나 그 의견에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또는 사회적으로 봐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왜 너 혼자 이상하게 얘기해. 그거 안 된다니까.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형성된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넌 끝났어. 그러면 난 끝났구나. 그래, 다른 사람 봐도 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나 경험을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콩나물의 예로 보듯이 선입견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콩나물의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콩나물의 색깔이 중요합니까? 저거 안 익은 거야. 아니, 뭔 상관이냐고요. 영양가가 중요하죠. 영양가를 판단해야 돼. 영양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녹색이잖아, 생김새가 이상하잖아. 녹색 콩나물들이 꼭 덜 자란 어떤 좀 모자란 어떤 그런 콩나물이라는 그런 인식에 박혀 있어서요, 진짜 그 녹색 콩나물의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선입견을 넘어서면 우리는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진짜 가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가 높은 그 콩나물을 얻기 위한 창문을 향해서, 햇볕을 향해 창문을 여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 번 묵상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또한 햇볕을 향해서 넌 끝났어, 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이 세상의 선입견, 이 고정관념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난 상관없다. 햇볕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용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입견을 넘어서, 세상의 그러한 손가락질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진정한 가치, 진짜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넘쳐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인간의 상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지? 이것이 정말 놀랍게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진짜예요. 우리의 상식, 아니야, 과학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이고, 은혜스럽네. 하필이면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부드러운 음악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되지만, 아니요, 정신 차리고 한번 보세요.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뭡니까?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임신입니다. 임신이요.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게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에? 저 결혼 아직 안 했는데요?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예수라고 하래요. 와,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지금 만나본 적도 결혼한 적도 없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도 얘기하면 이건 믿음이라고 어떻게 믿음을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설명하냐고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건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거 쉽게 이해. 그래, 맞다. 정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남자를 거쳐야 임신을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그렇게 예외가 있단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서 무슨 남자를 만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충분히 이러한 말대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결혼하지 않아도 어떤 과학적으로 난자에다가 정자를 주사로 넣는다는 등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근데 이때 신약 시대 때는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의 내용은요, 지금의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분명히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친족이자 나이가 많대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세례 요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6달째라는 그 말,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도 상식적으로요, 이거는 34절 말씀도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의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처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녀라고 돼 있죠. 처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두 번씩이나 뭐라고 간주하냐면요, 28절을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30절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실 이 말은요, 다르게 해석하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보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본문 27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뭐하고 돼 있어요? 약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이없지 않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면서 너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것이 어떻게 은혜로 해석이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해석할 수 있냐고요. 근데 더욱 더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거는 약 올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느껴질 정도로 27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인데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마, 이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너 이거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이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절대로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따르면 율법에 더해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처녀가 정혼한 남자와 약혼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할 때, 그래서 아이를 가질 때, 동침하든 아이를 가지든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율법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기뻐하라고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뭐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혼란스럽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노란 콩나물 가운데 사는 인간 사이에서 노란 콩나물이 최고라니까. 뭔 녹색이야.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자꾸만 뭐예요? 녹색 콩나물이다. 그거 얻기 위해서 지금 햇볕을 향해 활짝 창을 열어라, 이거예요. 지금 저 그만한 용기가 없거든요. 저 그만한 힘도 없거든요, 하나님. 그런데요, 녹색이다. 지금 햇볕을 향해 창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요, 노란 콩나물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사회에서 햇볕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라,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하나님? 창문 열었다라가는요, 제가 임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는요, 저 죽습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약혼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햇볕에 있는 창문을 어떻게 여냐고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자 35절입니다. 35절을요, 이게 형광펜이 있으면 이렇게 딱 줄을 쳐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창을 엽니까? 이러한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한 방으로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너를 덮으시리니의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친족 그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 앞으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이 기적의 그 사건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만이 뭐예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만이 뭐예요? 녹색 콩나물일지라도, 아니요, 노란 콩나물일지라도 뭐예요? 녹색 콩나물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덮을 때만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상식과 논리를 뭐예요?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가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이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야, 너 뭔 말이 되는 소리야?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노란 콩나물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밟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노란 콩나물만 얻어진 사건들이었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녹색 콩나물을 얻어지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 아니었습니까? 창문을 열을 때, 햇볕을 향해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야말로 영양가 있는 녹색 콩나물로 우리의 교회를 먹이시고 살리시지 않으셨냐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노란 콩나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세상의 이치와 똑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처럼 인간의 그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거 어떻게 녹색을 너가 어떻게 창문을 열 생각을 하냐? 야, 큰일 나. 넌 이제 그지돼. 너 죽어. 너 돌려 쳐 죽임 당해.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열라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능력의 팔이 뭐예요?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노란색에서 어떻게 해요? 녹색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영양가 있는 삶으로, 능력이 있는 삶으로, 기적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그렇게 아이를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리아에게 지금 벌어질 일, 그래 두렵고 떨리지, 나도 알아. 그러나 이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너를 덮고 있기 때문에 너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덮어질 때만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노란색 콩나물에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요. 결국에 이게 최고 아니냐? 근데 그 노란색 콩나물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도 영양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그 논리와 상식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딱 그냥 그 수준이 그냥 노란색 콩나물 그 수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에 따라서요, 생김새가 아니라 영양가 높은 그 녹색 콩나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이 나를 덮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햇볕을 향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창문을 활짝 열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기적의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순종하는 용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건 진짜 미친 일이다, 이거는 정말 두려워할 일이다, 넌 끝났다라는 그러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35절에서요, 이제 이 35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왜냐? 그 능력의 팔이, 능력의 손이 나 자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와 상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요, 햇볕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용기가, 이러한 믿음이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생각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생각이 안 돼요.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으로 야, 이게 말이 되냐?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이제 포기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냐? 왜냐? 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능력의 그 손과 팔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녹색 콩나물을 얻기 위해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두려워 떨는 게 아니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라는 그 의미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녹색 콩나물을 얻기 위해서 삶의 놀라운 그 변화의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과 손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덮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내가 걸어온 모든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2024년 딱 1월 1일부터요 오늘까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상식으로 여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팔이 우리를 덮을 때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지금
노란 콩나물이 아니라 녹색 콩나물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2025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떨려요.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어떤 앞의 길, 삶의 목적 여러 가지요. 불안하고 떨립니다. 될 수 있겠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덮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그 능력으로 덮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